우리 장로님 내외가 이렇게 그 말씀을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라엘이 오늘 유아 세례식도 있고 돌인데 우리 귀한 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자라라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썸머타임이 해제돼 갖고 아침에 일어나 갖고 1시간 일찍 교회 나오려니 정신이 조금 없으시죠? 저는 눈을 떴는데 지금 일어나는 게 맞나? 더 자야 되는 건 아닌가?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잊지 않고 시간 늦지 않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바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바보는 이게 10,000원짜리인지 1,000원짜리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10,000원짜리를 놓고 1,000원짜리를 놓고 뭐 가질래? 그러면 이 바보는 언제나 1,000원짜리를 갖는 거예요. 이 바보, 이 멍충이, 이렇게 사람들이 야고를 일며 좋아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이 바보가 부자가 돼갖고 자기 마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도 구별 못하는 바보인데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냐? 라고 말하니까 바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구별 못했겠습니까? 제가 1,000원짜리를 집어야 또 줄 거 아닙니까? 또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부자가 됐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세상에 지혜로운데 하나님께 바보 같은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께는 지혜롭고 세상에는 바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세상에는 지혜로운데 하나님께는 바보 같은 사람입니까? 그건 신앙인의 삶이 아니죠. 나는 하나님께 지혜롭고 세상엔 미련하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습니까? 우리가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몰라요. 왜 오셨는지도 몰라요.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도 몰라요. 이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게 지혜로운 걸까요? 그것만 알고 세상에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게 지혜로운 걸까요? 아니면 이 세상 끝날이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 이걸 알고 사는 게 지혜로운 걸까요?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도 다이아몬드와 같이 반짝이는 신앙인, 금과 같이 변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 중에도요, 변하는 신앙인이 있어요. 큐빅과 같은 신앙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큐빅은 진짜 같지만 가짜입니다. 나의 신앙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세상에 하나님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 성경 본문은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전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내가 나의 종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맞는 사람이다. 내가 그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루리라 라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데 솔로몬은 그 말을 듣고도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죠?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다윗과 같이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오늘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믿음 시리즈잖아요. 알고는 계신 건가요? 믿음 시리즈입니다. 계속 믿음 시리즈로 나갈 겁니다. 다윗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오늘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자기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는
저기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기름 부어 갖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새의 집을 찾아옵니다. 베들레헴 이새의 동네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테니까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요,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새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에게 기름 부어, 이 말은 안 해요. 무슨 말만 하냐면 한 걸음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한 걸음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은 한 걸음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다 한다라고 생각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미있게 만드시기 위해서 딱 한 걸음만 알려주십니다. 자,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러 왔어요. 이새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을 다 데리고 제사 자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리로 오십시오. 그래서 이새가요, 자기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다 데리고 와서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8명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7명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딱 봤어요. 사무엘상 16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딱 보기에 엘리압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과연 이 사람이구나, 장자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로 들리는 거야.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은 뭘 봐요? 사람은 중심을 안 봐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사람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이쁜가 안 이쁜가, 이쁜 여자가 많아요 안 이쁜 여자가 많아요? 네, 이쁜 여자가 적어요. 잘생긴 남자가 많아요 못생긴 남자가 많아요? 못생긴 남자가 훨씬 많습니다.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2대 8이에요. 예쁜 여자가 2라면 못생긴 여자가 8이고, 이거 객관적인 거예요. 그걸 또 다 믿지는 마세요. 그리고 잘생긴 남자가 2이라면 못생긴 남자가 8. 그러니까 다 잘생겼어 봐, 다 여러분 이뻐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인간 눈으로 보기에 잘생겼냐 예쁘냐 못생겼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가 신기합니까? 아니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야, 이 사람 진짜 잘생겼네, 이 사람 진짜 큰 인물 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뭐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금방 들려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들리는데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래, 하나님이 버렸대요. 그러니까 버린 사람이 있고 택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고 사용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심이 하나님께 향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첫째는 엘리압이 아니래. 둘째 아비나답 하나님이 아니래요. 셋째 삼마 아니래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봤는데 하나님의 사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가 굉장한 거죠. 여러분 7명 중에 있어야 돼. 근데 없어. 선지자가 그걸 캐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다 아니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거든요. 우리한테 재미있게 하시려고. 우리한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갖고 사무엘이 이새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여기 7명 아들 말고 또 누구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새가 뭐라 그럽니까? 예, 있죠. 누가 있습니까? 우리 막내가 있는데 저기 양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들은 다 제사에 초대받았는데 누구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다윗은 초대받지 못했어요. 다윗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일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거기에 있었는지 사무엘도 몰랐어요.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사무엘도 몰랐다고요. 근데 누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내 중심을 하나님이 아세요.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양을 치고 있습니다.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모르는 그 사람을 누가 찾아내요? 하나님이 찾아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냈어요. 선지자를 통해 그를 부릅니다. 다윗이 선지자 앞에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누가요? 이가, 다윗이, 그니, 누구 뭐 할 사람? 기름 부음 사람.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 될 사람. 왕제가 여기 있다. 내가 찍은 내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여기 있다.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다윗을 찾아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중세 기독교에서 나오는 성 안토니우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광야의 수도원에 들어가 갖고 수도사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안토니오야, 네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만 저기 알렉산드리아의 신발 고치는 노인만큼은 못한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 나는 내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는 수도사로서 수도내 들어와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데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궁금해갖고 이 안토니오가 찾아갑니다. 알렉산드리아에 가보니 신발 고치는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궁금해갖고 이 안토니오가 물어봅니다. 당신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자 이 신발 고치는 노인이 대답합니다. 예, 저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하루 종일 신발을 수선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이 생활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그 생활의 반복. 여러분, 우리 이민자는 어떻게 살아가요? 집, 교회, 직장.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 우리가 집, 교회, 직장 이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 모욕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누구하고 누가 전쟁한다고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당시의 왕은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나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블레셋에는요, 용감한 장군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골리앗.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이 전쟁에 이새의 아들, 첫째, 둘째, 셋째가 참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이새의 아들들이 참전하니까 이새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 아들 다윗에게 너 형들 전쟁터에서 살았나 죽었나 한번 가서 봐라. 도시락을 싸갖고 이제 다윗이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찾아간 그때에 지금 이스라엘은요,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나와갖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을, 군대를 저주하고 욕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이 말입니다. 야, 우리 다 싸울 거 없이 니네 중에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나와. 나하고 싸워갖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내 종이 되는 거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는 거야. 할래?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17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골리앗이요,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고 욕하고 막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다 줘도 이 사람들은요, 무서워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해도 나는 괜찮아.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막 세상 사람들이 욕해도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화는 안 나.
언제 우리가 화가 나죠? 내 자존심이 건드려졌을 때 우리는 화가 나.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자리에 딱 도착을 했는데, 다윗이 그것을 보는 순간,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여러분 며칠 동안 욕 먹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 동안, 조석은 아침과 저녁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나와갖고 이 못난 것들, 니네 씨는 죽었어, 니네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욕을 막 바가지로 하는데, 욕 먹으면 사람이 화나요 안 나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요 너무 무서워갖고 화를 내면 화냈다가 죽어, 큰일 나, 살아야지, 막 이러잖아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그런 마음인데, 거기에 이 소년 다윗이 갔는데 그걸 보는 순간 화가 팍 일어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의분이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화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화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도 화냈죠? 언제 화냈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인간들을 봤을 때 예수님이 상을 뒤엎으시며 채찍으로 짐승들을 쫓아내시며 내 아버지의 예배드리는 거룩한 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화내셨지 않습니까? 이걸 의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화가 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 때문에 화가 안 나. 40일 동안 욕 먹어도 화가 안 나. 하나님 욕 드시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 욕 좀 드셔야지. 그래 하나님 일하시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근데 다윗은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막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왕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군대는요 아무도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안 하네. 다윗이 찾아가요.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 말 누가 해야 돼요? 왕이 해야지. 사울 왕이 해야 될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소년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 말 누가 해야 돼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 해야지. 그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소년 다윗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나이가 어리다고 작은 게 아니야. 나이가 많다고 믿음이 충만한 게 아니야. 아시죠? 여러분 내 믿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큰 믿음이 될 수도 있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요 작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누굽니까? 여러분 제 키가 174예요 근데 골리앗 키가 3m야 저의 2배야. 제 키의 2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등치가 막 이래. 입은 갑옷이요 120kg, 어마어마한 거야. 막 그런 갑옷, 창을 들고 있는데 막 장수가 대단한 장수야. 어마어마한 장수야. 그냥 보기만 해도 매 무서워 막 그러는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다윗은요 겁나지 않아. 왜 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겁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우러 가니까 너 내가 개인 줄 아냐? 몽둥이 들고 나 잡으려고 하느냐? 다윗이 뭘 준비합니까? 물맷돌 5개 준비합니다. 5개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 딱 1개만 있으면 돼요.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 얘기가 뭐예요? 우리한테는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 사단과 싸울 때 뭘로 싸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지 내가 싸우면 져요. 골리앗 같은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요?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갖고 딱 던지니까 골리앗 이마에 팍 박혔어. 다윗이 던졌습니까? 하나님이 던졌습니까? 하나님이요 다윗을 통해 던졌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화가 난 거야. 왜요? 이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욕했잖아. 하나님이 욕 먹고 가만 계실 분은 아니야. 아시죠? 하나님이 욕 드시고 가만 계실 분이 아니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멩이 하나를 던졌는데 그 돌멩이가 어디 가서 맞았어요? 정확하게 이마에 딱. 그래서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 골리앗을 뭐예요? 목을 잘라 죽이는,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골리앗이 너무 커서 두려웠어. 근데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을 봤어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보다 크다, 마귀보다 크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나는 못 견뎌야 한다. 왜? 나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그게 다윗의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마귀 앞에 벌벌벌벌 떨어. 아니, 마귀 쫓아내는 목사는요, 여러분, 마귀 쫓아내는 목사는 두려워하지도 않아. 함부로 막 대. 여러분, 근데 마귀 들린 사람 보면 무서워갖고 막 도망가. 우리 교회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우리 이정 목사가 갖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그 사람이 악! 하고 쓰러졌죠. 보신 분도 계십니다. 못 보신 분도 계시고, 그죠? 근데 귀신 쫓아내는 목사한테는 함부로 하는 분들도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성숙해서 안 그래. 근데 예전에는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죠? 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건 견디지 못하겠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다윗의 믿음은요,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녀도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믿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제 다윗은 무대 위로 등극합니다.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사울의 사위가 됐는데 사울이 누구죠? 설교를 듣긴 듣는 거죠. 제가 말이 빨라도 이게 정확합니다. 발음이.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누구예요? 왕이죠. 왕의 딸 미갈과 다윗은 결혼을 합니다. 그죠? 그럼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어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전쟁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네들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데 뭐라고 불렀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누군가 나와 비교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왕이야.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야. 왕과 아무것도 아닌 왕의 사위를 비교해 갖고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사울의 아들이었으면 사울이 화가 안 났을 거야. 내 아들이 나보다 잘 된다 그러면 화 안 나잖아. 우리는요, 화나는 사람은 이상한 정신과에 가봐야 돼. 알죠? 내 자식이 나보다 잘. 근데 사울은 화가 났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화난 건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참 이상하죠. 사울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을 땐 화가 안 났어. 근데 자기가 다윗과 비교가 되니까 화가 났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는 화가 안 나는 인간이 자기를 사람들이 그냥 천천이라 그랬더. 천천은 천 곱하기 천. 사울이 죽인 사람이 천 곱하기 천이란 얘기고, 만만이라는 얘기는 다윗이 죽인 적군은 만 곱하기 만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노래, 이걸 누가 불렀다고요? 여인들이.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항상 뭐 때문에 문제가 됩니까? 여인들의 그 말 때문에. 그 여인들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여인들이 말을 어떻게 해요? 누구를 꼭 비교하고 꼭 뭐해요? 여인들이 뭐해요? 아니, 이 여인들은 기뻐서 했을지 몰라. 내가 뭐 아기가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야. 그 집사님 뭐래? 내가 뭐 그 집사님 미워서, 집사님 뭐 싫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야. 그 집사님 뭐라 그러더라. 이러니까 뭐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싸움이. 그거를 그렇게 전하는 입술을 뭐라 그래요? 입이라 그러지 않아요. 주둥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둥이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꼬매야 된다. 여러분, 그 누군가에게 말을 전하는 그 여인들의 그 입을 뭐 해야 돼요? 꼬매야 교회에 평화가 온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 다닙니다. 다윗이 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 다닌 세월이 광야 10년 이상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한국의 강원도만 해요. 강원도만한 땅에 어디 숨을 데가 있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대체? 그 십수년 동안을 왕이 나를 죽이려고. 여러분, 진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베네수엘라 마두로를요, 정밀 타격해 갖고 잡아 갖고 오잖아요. 그죠? 만약에 미국이 지금 이란의 그 최고 지도자를 어떻게 했어요? 암살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 미사일이요, 정확하게 반경 3m, 5m 안에 떨어져요. 야, 만약에 사울이 지금 트럼프 같은 미사일 갖고 있었으면 다윗은 벌써 죽었어. 그냥 살아남지 못해.
그런데 당시에는 그게 없었어. 그러니까 도망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찬스가 2번이나 있었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찬스가 왔을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원수를 갚을 기회를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찬송시가 있어요. 그게 시편 57편이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니까 새벽은 누가 깨웁니까? 광야를 지나는 사람이 깨우는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때의 새벽을 깨워야 돼. 기도해야 돼. 인생에 문제가 생겼는데 에휴, 될 대로 되라 그러면요, 될 대로 돼요. 그런데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아침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문제 누가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내 마음이 확정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확정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확정됐다. 여러분, 다윗은요,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내가 회개할게요. 하나님, 나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 따지지도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광야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길이라면 이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윗의 신앙은요, 하나님 먼저였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에 쫓겼던 이 시간들을 다 지내고, 광야의 시간들을 다 지내고, 결국은 다윗이 사무엘이 기름 부은 대로 이스라엘의 뭐가 돼요?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자,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 우여곡절을 겪고 왕이 됐어요. 이제 뭐 하고 싶어요? 왕이 됐습니다. 이제 뭐 하고 싶어요? 이제 내 마음대로 뭔가 좀 해야지? 아니요. 다윗이 왕이 되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올리는 일이었어요. 여호와의 궤가 어디 있어요? 기럇 여아림에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어요. 사울은요,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궤를 내가 모셔와야 되겠다.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는 그것을 내가 복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지도 않아. 하나님한테 관심도 없어. 어떤 성도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관심도 없어요. 어떤 성도는요,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래도 남의 교회 부흥회 하나? 관심도 없어. 우리 교회 부흥회 언제 하죠? 다음 달 17일부터 19일까지 합니다. 여러분, 부흥회를 준비하고 막 은혜를 사모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 남의 교회 일이니까 나는 부흥회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곤란한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은 관심이 있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야. 다윗은요, 하나님의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모셔드립니다.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왕이 돼서 그 많고 많은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는 일.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모셔드리려면 몇 명이 필요합니까? 제사장 4명만 있으면 돼요. 근데 다윗은 몇 명을 동원합니까? 3만 명을 동원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여러분 다윗성으로 올라오는 그날에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춤을 춥니다. 그것을 사무엘하 6장 14,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힘을 다해 춤을 췄다. 근데 다윗이요, 힘을 다해 춤을 췄는데 저는 춤에는 은사가 없거든요. 내가 표현을 어떻게 좀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춤을 췄을까? 막 힘을 다해 춤을 췄어. 근데 그 당시에 벨트가 안 좋았나 봐. 바지가 벗겨졌네. 왕이 채신머리 어깨 속옷을 보이게 됐네. 여러분, 그걸 누가 봤어요? 미갈이 봤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봤어요.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그러니까 막 방방방 뛰었나 봐. 그죠? 방방 뛰니까 바지가 내려갔죠. 바지가 내려가니까 여러분 속바지가 보일 거 아니에요. 속옷이 보일 거 아니에요. 미갈이가 아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아니, 자기 남편이 지금 바지가 벗겨졌는데 얼른 가갖고 묶어주든지. 미갈이 어떻게 해요?
아니 왕이 채신머리 어깨 왕이 채신머리 어깨 뭐 하는 짓입니까? 바지 내려간지도 모르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요 미갈한테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사람들 생각했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내가 사람 앞에 있다 못했죠. 왕인데 채신머리 없죠.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 그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나의 이 춤추는 이 행위, 내가 이렇게 방방 뛰고 기뻐하는 이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거 누구한테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누구 앞에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오늘날 신앙의 위기가 왔습니다. 무슨 위기가 왔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 그걸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 그걸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인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왼쪽으로 가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러지 왼손으로 붙들리라 그래요? 여러분 양과 염소가 양은 오른쪽에 있지 왼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왼쪽으로 가면 위험해. 왼쪽으로 하면 위험하다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러지 왼손으로 붙들리라 그래요? 아니죠. 여러분 오늘날 어떤 나라에서 교회 폐쇄법을 발의했는데 교회 폐쇄법 발의해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뭐 교회가 폐쇄든지 말든 화가 안 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직자들은 사실은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숨 내놓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면 3천만 원씩 벌금 매긴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입을 꾹 닫아. 비겁한 거 아니에요? 너무 비겁한 거 아니에요? 죄를 죄라고 왜 말 못해? 그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왜 말 못해? 우리가 잘못을 따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잘못을 따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건 잘못을 따지면 안 돼.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분명히 알아야죠. 여러분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다윗을 보니까 너무 감동됐어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너무 감동해갖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너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기쁘다,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 믿음 생활, 그것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다윗의 믿음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